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병자, 맥인, 다리 젖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같은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베데스다로 내려가자,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몸이 불편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로 내려가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왔던 이 환자를 만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사명을 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또 기도하시고요.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의 날 평화와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늘의 길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귀한 당신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잠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첫 번째 부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께서 만나셔서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해석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 속 38년간 병을 앓아왔던 환자의 나이는 약 40세에서 45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1세기 팔레스타인 예수께서 사셨던 당시의 평균 남자의 수명이 40에서 50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45세라는 나이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유대사회에서 병자는 병이 있는 것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자가 아닌 사람들은 병자들과 교류하지 않았고요. 특히 몸에 기력이 없거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병자들은 병이 있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아지기 전에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이 38년간 병을 앓았던 환자의 정확한 병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들과 책에서 안진병자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적지 않은 나이와 병세, 병력,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의 병자들에 대한 대응 등을 감안해 볼 때 그의 삶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떠했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저 또한 1세기 팔레스타인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죽기 직전인 45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직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 환자라는 병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통증이 있죠. 그래서 가끔 병원에 가서 간호사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예요. 이두수님, 앞에 있는 통증 단계 그림을 보고 지금 현재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들어보셨죠? 네. 그 차트에 통증이 없으면 0, 통증이 너무 심하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었는데 들으면 약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에는 약 한 1에서 3 정도, 허리는 4에서 6 정도, 어깨는 4에서 6 정도. 그리고 최근에 자주 나타나는 두통이라도 있으면 몸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딱히 병명이 없더라도
저는 1세기 팔레스타인 기준으로 보면 큰 병을 앓는 환자는 아니지만 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환자들의 상태,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는 낙인찍혀지진 않지만 병이 있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한 것이죠. 다시 말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었고요. 병을 완전히 치료받기 전까지는 공동체에서 활동도 제약됐었습니다. 1세기 유대교의 율법을 절대로 삼아 저의 몸 상태를 살펴보면 목사의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물며 38년간 병을 앓았던 이 병자는 어땠을까요? 사회는 물론이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한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삶을 살았을 이 38년간 병을 앓았던 병자,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물 안으로 옮겨줄 사람이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소외됨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이 문장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과 눈과 귀를 가지고 이 7절을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물 안으로 옮겨줄 사람이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고통과 외로움의 탄식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내려가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2001년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군대는 한국 군대입니다. 2001년도. 같은 시기에 함께 제대했던 고등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인도로 배낭여행을 갔었는데요. 뭄바이 인도에서 한 힌두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한 인도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사원에 대한 이것저것들을 설명해주고 힌두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저들은 그들의 카르마를 사는 것뿐이다. 여기서 말씀드린 카르마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업보입니다. 이 생에서 그 카르마를, 즉 업보를 가난과 같은 고행이나 병과 같은 고생으로 지어내지 않으면 다음 생에 더 안 좋은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는요 전생이나 카르마, 업보 없습니다. 맞나요? 맞으시면 고개 끄덕이시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이지만 믿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렵게 사는 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 생은 망했어. 다 내 업보 탓이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끝냈습니다. 맞죠?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소명이 눈을 뜨게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도 삶을 건실하게 살아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를 가엾이 여기어 돕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끝도 시작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성육신하신 구세주를 믿고 새 삶을 사는 새 생명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업보 따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강한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시죠. 여전히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뒤섞인 업보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 무너진 오래된 사원의 한 석상에 묘사된 죽은 신 중의 하나로 여기는 꼴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카르마가 더욱 옳지 않고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복잡성과 신비로움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해석하기 위한 얕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지금 그런 고통을 받는 거야. 즉 인과 응고, 원인과 결과 또는 A는 B라는 쉬운 공식으로 이 해석하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쟁과 같은 악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카르마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나 답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원인과 결과의 공식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카르마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고통과 혼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순간들을 창조해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겠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눈, 누구의 귀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베데스다를 찾아가고 돌봐야 될 것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병자들에게 그 업보, 카르마를 극복할 수 있는 현세에서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물에 들어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는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가 가끔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면은 믿지 말아야 되는 것도 믿는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잠깐 속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은 본문에 예루살렘 양의 문 옆에 있었고요. 5개의 행각이 있는 곳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1800년대 후반에 유럽의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베데스다를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노력을 반복하다가 1964년도에 시카고의 고대 근동학회의 본격적인 베데스다 발굴 작업을 통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듯이 가장 윗부분은 그 21세기 지금 현재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라운드 레벨이고요. 거기서부터 15m 내려가면 깊숙한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양의 문 옆에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했던 양을 씻겼던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계 로마 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데스다는 양의 연못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발굴의 노력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연못이 고대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숭배했던 그리스의 치유의 신 에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던 성전터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로마계 이방인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자신들이 숭배하던 치유와 약의 신 에스클레피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치유와 회복을 기원했던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아멘 하셨던 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이 치유의 연못으로 알려졌을지, 왜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의 시간으로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방인들이 모여 에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거짓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이곳에 왜 병자들이 몰렸을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들을 죄인 취급만 했습니다. 병자들이 그들의 업보를 병과 가난으로 갚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방 신의 성전이 있던 습하고 어두운 행각 근처에 모여있던 가엾은 병자들에게 그 누구도 베데스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오라. 깨끗해지고 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제사장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그들을 어여삐 여기지 않으니 이 고통받던 병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한 이 병자들이 헛된 소문에 이끌려서 그들의 병을 치료받고자 잘못된 장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공부하며 알게 된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모두가 축제의 날을 즐기는 그 날, 수확했던 추수물들을 나눠 먹고 음료수를 즐기고 축제를 즐기는 그 동안 예수님께서는 왜 베데스다로 내려가셨을까? 온 도시가 축제로 들떠있던 그 시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사회로부터 그리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한 병자들이 여전히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누군가 그들을 물 안으로 옮겨주기만을 바라며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치유의 신인 이 성전에서 말이죠. 그곳에 예수께서 찾아가신 이유, 예수께서 그들의 아픔을 카르마로 여기지 않으시고 보듬어 낫게 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예수께서 38년간 병을 앓았던 이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간 병을 앓았던 이 환자에게 베데스다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와 함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역사와 그 장소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을 앓아왔던 이 남자에게 던진 이 예수님의 질문이 과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지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 환자가,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분, 낫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을 했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의사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이 환자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지 않아서 이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죠. 환기시키기 위해서. 환자분, 정말 낫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38년간 병을 앓아온 이 환자, 그리고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이 환자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그저 환자의 치료 의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뜻은 내가 낫고자 원한다면 왜 이곳에 있느냐? 정말 낫고자 하는데 왜 이 잘못된 곳에 앉아있느냐? 누가 너를 여기에 주저앉혀놨느냐? 너의 가족, 너의 이웃, 너의 사제, 너의 목사, 너의 친구, 선생님 다 어디 있느냐? 거짓 치유의 신 에스클레피우스는 너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만이 너를 온전히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잘못된 믿음과 거짓 증거들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서 오랜 세월 나아지기만을 바라며 주저앉아 시간을 허비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이웃 혹은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할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내 고통을 치료받고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물을 움직여줄 천사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병들고 깨어진 채 그렇게 주저앉아 거짓 정보에 속아 잘못된 장소에서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거짓인 에스클레피우스는 왕왕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 고통은 우리의 업보지라고 하며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죠.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램스타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날 그곳에 가신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DNA에 가서 만나라 는 명령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목회 현장으로 부르실 때, 약자들과 병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부르지 않고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가 아니고 가서 만나시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하영실 선생님.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에요.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영실 선생님. 제가 가족 수양회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새 친구 반의 선생님이 하영훈 선생님이셨어요. 저희가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그랬거든요. 교회를 제가 안 나오면 그 선생님께서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받았던 간식, 주고 다 챙겨서 저희 집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시고 두수야! 문을 열고 나가면 선생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면서 두수야 너무 보고 싶었어.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의 미소가 항상 떠올라요. 찾아와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저도 군대 사역하는 우리 김 목사님처럼, 군대 사역 목사처럼, 목사로서 하영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일 기쁘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 기간에 고국이나 가족들을 방문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들을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저도 예수님의 베데스다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올 여름에 제가 크게 감동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 한 가족이 운전해서 여름 휴가 동안에 4,000km를 운전해서 알바니아에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이 얘기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4,000km를 운전해서 알바니아로 간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지가 있습니다. 김재준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돈이 덜 들고 체력적으로도 덜 힘들고 4,000km를 운전해 간 이유는 그 알바니아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대요. 않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여름이나 또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날씨 때문에, 도로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자전거가 없으면. 그래서 김재진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중고 자전거를 고쳐서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4,000km를 달려서 자전거 3대를 수리해서 싣고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거를 보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받아서 주면 어떠냐. 근데 알바니아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걸 감안해 보시면 알겠지만 뭘 보내면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도 저희가 뭘 보내드리고 싶은데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우편 제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요, 이 가정이 알바니아에서 그들의 베데스다를 발견한 거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그곳에 전달하기 위해서 4,000km를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베데스다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4,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몇 발자국만 밟으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식료품점, 학교,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베데스다의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데스다로 내려가자 라며 손을 내미실 때 주저앉고 함께 내려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눌려 그들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가엾은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복음이 되고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사건들이 그들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도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전부 세세히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 만나야 된다면 꼭 만나서 위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하시면 기도하며 찾아가 만날 것을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떠올랐는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 그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들 들으셔도 좋고요. 또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우리들을 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베데스다 영목가에서 베푸셨던 은혜와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격려해 용기 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더 많은, 그리고 절망에 눌려 주저앉아 있는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